할렐루야. 아멘. 한 주 못 빼고 이제 2주 만에 뵙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이번 휴가 중에 많은 신앙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요. 많은 이들이 그 교회 참 대단하다고,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인데도 이미 그 주변 도로는 차들로 꽉 차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차량들이 가득 메워져 있었고요. 30분 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잘 차려입은 안내위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여러분 가득했고요. 한결같이 상냥한 모습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번엔 예배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몇 명의 찬양하시는 분들이 스테이지 위에 올라서 찬양을 하는데요, 벌써 이 스피커 음량이 다른 거예요. 저도 모르게 와, 음량 소리 정말 좋다. 찬양팀 앞에는 오케스트라가 있었고요. 오케스트라의 멋진 연주에 맞춰서 찬양팀들은 찬양을 불렀고 성도들도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배 순서마다 컨셉에 따라서 이 조명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야말로 입이 탁 벌어질 정도로 대단한 예배였습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오직 위로의 메시지였고요. 예배 내내 모든 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제 눈에 들어온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저 위 중층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될 그런 많은 성도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들 앞에는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제 눈에 들어온 바로는 한 80% 이상은 성경책 없이 진행되는 PPT나 자막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썰물처럼 수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저 역시 화려한 음량과 조명, 세련된 예배 진행 등을 보고 나오면서 뭔가 모르게 이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기보다는 한편의 화려한 공연을 보고 나오는 듯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구나. 부담 없이 왔다가 부담 없이 멋진 공연을 보고 거기서 위로와 만족을 느끼고 부담 없이 돌아가는 예배. 이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도 인터넷으로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리며 나 주님께 예배 드렸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뭘까? 제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전능하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부담 없이 너무나 화려하고 세련된 한 편의 공연을 보고서 그것에 감동된 마음을 은혜로 오해하지는 않을까. 새삼 우려의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화려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대단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들의 참 좋은 음향시설이나 좋은 시설들, 좋은 시스템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때로는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은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도 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변함의 요구가 행여나 우리도 부담 없이 드리는 예배, 화려하고 세련된 한편의 공연 같은 구경하는 예배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제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제 안에서 질문이 되고 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므낫세 왕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한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15년 생명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그때 얻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 므낫세가 12살이 되자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으로서, 그것도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악한 왕으로 통치한 왕이에요. 무려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렇게 므낫세가 남유다를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 긴 세월 동안에 남유다에 행한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하 21장 2절이에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해요?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악을 행했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뭐예요? 따라서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가증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구역질나는 것, 혐오스러운 것, 우상 숭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의 이 가증한 일을 뭐해서? 따라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본받아서라는 뜻이에요. 본받아서. 여러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므낫세의 악한 행위 무엇이었나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구역질하는 혐오스러운 가증한 일들을 따라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이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허물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4절을 보셔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뭘 쌓아요? 제단들을 쌓았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제단이 아니라 또 다른 제단들을 쌓았다는 거예요. 어떤 제단들을 쌓았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다고 말해요. 1월 성신의 제단. 고대 바벨론인과 갈대아인들이 숭배했던 해, 달, 별 숭배하는 미신이에요. 해, 달, 별.
여러분, 우리 일찍이 우리의 조상들도 달을 보면서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지요. 일찍이 인간들은 해, 달, 별들을 보면서 소원을 말하고 빕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인간의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해, 달, 별들을 보면서 빌었어요. 그 미신의 제단을 지금 어디에다 세워요?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제단들을. 이뿐 아닙니다.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아세라 목상이 뭡니까? 이 아세라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바알 신 있잖아요. 바알의 어머니 신이에요. 바알의 어머니 신. 아주 음란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이 복을 주는 신 앞에서 아주 음란한 제사를 드렸던 유명한 신이 바로 이 아세라 신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감히 우상의 제단들을 세웠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성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제단 앞에는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피의 제사가 있어요. 피의 제사.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에는 피의 제단이, 피의 제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피의 제사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의 죽음이.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단에 피제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내 죄의 회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한 엎드림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던 거예요. 죄의 고백과 나의 엎드림. 그런데 우상의 제단 앞에서는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치 않아요. 내 죄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림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의 제단에서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우상의 제단에서 필요한 것은 복만 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신으로서 내 마음의 죄까지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신이지만, 여러분 우상의 신은 내 마음의 죄 중요하지 않아요. 우상의 신 앞에서는 내가 저 우상의 신 마음만 달래면 저 신은 내게 풍요의 복을, 다산의 복을, 만사 형통의 복을, 부자되게 해주시는 복을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보다는 그저 이 세상 복 주시는 우상에 더 매력을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깊은 곳엔 이 현실의 풍요의 복, 다산의 복, 만사 형통의 복만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서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만, 그들은 늘 무엇에 목말라 했습니까? 애굽의 풍요에 목말라 했어요. 애굽의 풍요에.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려도다.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그저
배불리 먹는 일에 목말라 한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삶의 결과는 어때요? 결국엔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보셔요. 7절에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세운 목상은 자기가 만든 목상이에요. 자기가 만든 목상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신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목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살아있나요?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기 보면 이미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어떻게 둔다고요?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영원히 둘지라.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감히 세상 복을 위해서 죽은 우상의 제단을 서슴지 않고 세울지 몰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오히려 그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약속하셔요. 영원히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영원히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계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훗날 이 므낫세가 죽고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성전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열왕기하 23장 6절을 보셔요. 6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아무리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이 영원할 것 같아도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불에 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바로 불타 없어질 존재뿐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 말이에요. 므낫세의 악행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를 우리는 봐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 열왕기하 21장 2절 가운데를 보십시오.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뭐해서? 따라한다는 말이 뭐예요? 본받으려 한다, 이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으면서부터 시작됐어요. 따라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세상을 보면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무나 좋은 게 많은 이 세상, 너무나 합리적일 것 같은 이 세상의 것들,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것들, 너무나 믿음만으로는 살아서 안 될 것 같은 이 세상, 그래서 정말 그 세상에 풍요롭고 싶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나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받고 싶은 세상의 복에 더 관심이 있으면 어쩌죠?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어느새부턴가 나도 그냥 편하게, 그냥 부담 없이 그저 위로만 받고 공연을, 한편의 공연을 보듯 예배도 편하게 구경하고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쩌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다면 우리보다도 더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영원히 성전에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우상의 신 앞에서 신의 마음을 달래드려서 이 세상 풍요의 복이나 다산의 복이나 만사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멋진 공연을 구경하고 그 화려함에 감동되어서 위로 삼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세상에서 늘 제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를 그분 앞에 회개하고 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여야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원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우리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요, 그 뜻대로 우리 삶 전체를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할 때는 나의 죄의 고백과 함께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점점 하나님과 세상과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종교로 포장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 겸하여 섬기려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도 죄를 선포하기보다는 여러분 그저 위로의 메시지만 전해요. 성도들도 일주일 있다가 그저 위로의 메시지만 듣고 가기를 원해요. 인간의 욕망이 종교로 포장되고요, 얼마나 하나님과 세상 우상과 이 강단 위에서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풍조에 우리 마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요, 세상 소리에 현혹되지도 마시고요,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장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